선배 되시고 저희 형님이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거의 매일같이 저희에게 카톡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카톡 내용이 우리 유희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 시민권이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무슨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독일에서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발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이 이 법을 결정하기 전에 성별을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받았는데 1만 5천 건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성전환이 되는데 그러한 그 어떤 서류 없이도 이것이 성소수자를 침해한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나는 원래 남자니까 제가 여자야 그러면 그냥 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다시 카톡에 서명운동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지금 10월 27일 날 모여서 뭐 뉴스로 나온 거는 뭐 한 20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년 7월 18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7월 18일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동반자, 동성인데 같이 사는 사람을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내 보험에다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독일의 결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금년 1월에 법원 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아니면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진단서라든지 성전환 수술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명 없이도 그냥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라고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이 뭐죠?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을 가족제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여러 방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경기인데 남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올림픽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에 뭐 이성이라도 마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마구 들어가는 거죠.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느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사회에. 그것은 무조건 나의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존중되어야 된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만입니다. 한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존중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권이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이 여로보암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던 욕망이 강화했던 여로보암. 솔로몬 왕에게 쫓겨나서 애굽에 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니까 바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을 불려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10지파를 모아서 통일 왕국 시대를 깨고 분열 왕국 시대를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그대로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 에브라임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었다.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떨었다. 오늘날 한국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떤 권력자 이름을 팔아갖고 내가 누구랑 잘 알아, 누가 내 삼촌이야, 누가 내 아버지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말을 그냥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를 이제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안하무인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갑질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고 있으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기를 높였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인류 최초의 교만은 누구였을까요? 가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가인이 제일 교만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마땅히 제사를 드릴 사람은 드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다고 열을 낸 겁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도 그냥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하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녀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뒤에다 행구 뒤에 숨기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힘을 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떨고 막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이 되면 모두가 내 말 앞에 다 복종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막 다 움직여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칭찬을 받을 때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쾌한 모든 영광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이 받아? 이게 뭐예요? 교만에서 비롯된 교만.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된 줄로 생각하면 겸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교만의 죄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근데 그 교만이 뭐냐?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근데 왜 교만해져?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왜 교만해져?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높아지면. 무엇을 성공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어떤 업적을 했다, 내가 무슨 많은 것을 가졌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겸손합니다. 근데 지식을 어느 정도 가졌고 학위를 받았고 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이런 것들이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건너올 때 하나님 저에게 4개국어 능통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시고 헬라어 잘하게 해주시고 히브리어 잘하게 해주시고 한국말 잘하게 해주시고 4개 언어를 능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4개국을 다 했으면요 제가 이렇게 시시하게 안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성공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업적이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하더라.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살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나서 왕이 돼요.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초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전쟁에서 한두 번 승리하면서 성공합니다. 업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시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양성해냅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가져다 주고 그들을 많은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겸손합니다. 어쩔 때는 비굴하기까지 하죠. 근데 없으면 사실 겸손해요. 그러나 가지게 되면 교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을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세상도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근데 우리는 교만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교만함이 죽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성경시대 두로 왕이나 우시야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제는 염려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할수록 힘이 많이 생겨나고 지식도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2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지금 나의 만족한 삶을 어떻게 더 누릴까를 더 걱정하며 살아가더라.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형리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내리고 그 보좌에 누구를 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립니다. 신앙의 첫 번째. 내가 올라가 있으면 교만이고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였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그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원래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능숙한 숙련자의 달인들을 이야기할 때 바알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앞서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로왕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책망하는데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다니엘보다 더 은밀한 것을 더 잘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총명함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로 채움받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교만이다. 근데 교만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교만이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가졌다 싶을 때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제 좀 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진리의 정의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힘이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바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바알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알이 됐는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바알이 되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죽인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 위대하신 신앙인이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덕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스스로 바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음을 아시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아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을 섬겼는데요. 요즘은 살아가려면 남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를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발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교만한 행위가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성전에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을 지켜라. 성전의 불을 관리해라. 성전의 제사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도 누가 져야 돼요? 제사장들이 져야 돼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질서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가서 자기가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급하게 우르르 몰려가서 때를 지어서 갔습니다. 가서 막 말리는 거 뜯어말리는. 분양하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일을 왕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덩어리 우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스스로 분양하고 나왔는데 하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별궁에 갇혀서 평생을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는 사울을 통해서도 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바알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바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이 뭐냐? 스스로 바알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한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따로 선발돼서 양육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큰 우상을 만들고 모두가 와서 그 앞에 절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황제됨을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상화만, 그래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형상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보면서요 막 멋있다 이러지 마세요. 우상이에요. 다 우상.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 일가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니까 스스로 법이 되고 스스로의 지위를 신격화시켜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 초대받아 가는 사람들 다 어디 데리고 가요? 그 우상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바알이 되면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더욱 범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범죄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주인 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건 뭐냐? 스스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교함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교함으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죄는 나쁜 짓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 시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회하십니까? 디테일하게 참회하십니까? 그만큼 참회할 만큼 죄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다 착하셔서 사회적으로 범죄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니까. 지은 죄가 없어. 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죄는 나쁜 짓 이렇게 정의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에서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표적에서 멀리 갔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더욱 범죄하여 자기의 정교함으로 우상을 만드는 의미는 뭐냐?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의 정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멀어졌느냐? 자기의 정교함으로 만든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확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의로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진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가 되고 우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 백부장이 초대를 받아서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가득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데 이거 다 부정한 음식이 하나님이 정해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아니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에게는 자기 확신과 자기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교함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자, 빨리 우상 세보세요. 각자의 우상은 세보세요. 몇 개나 있는지. 아마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만의 정교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자기의 정교함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느냐? 나는 보낼 수 없다.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스스로 만든 정교한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정교함으로 만든 우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작업. 그걸 버리는 작업.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쾌락에 물들어 가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된다. 주일날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 바알이 됩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자기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다. 송아지에 입 맞추는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옆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입 맞추고. 오늘날도 많이 하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서 손만 대면 뭐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참, 그거 신발만 뺀질뺀질해지고 벽만 뺀질뺀질 하도 가서 만져갖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덧없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속이는 것들로 가득한 것.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지만 이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마지막 심판 때 나뉘는 알곡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정교함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가장 악한 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악한 죄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작업입니다. 겸손해지는 작업.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만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내가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참 그럴듯한데요. 자존감이라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존감이 자존심이 됩니다. 자존심이 오만함이 됩니다. 오만함이 성공과 풍요를 만나게 되면 거만함이 됩니다. 그 거만함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해하려도 나는 이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의 공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엇을 안다고, 무엇 할 말이 있다고, 뭘 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부서집니다. 내 속에 있는 바알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 보좌를